사람을 때리고 패고 괴롭힌 게 아니고요. 동성애자를 때리고 패고 괴롭힌 게 아니라 동성애 그 행위가 죄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예, 징역이 나올 수 있다는 본보기를 보여준 나라가 스웨덴이었죠. 예수님도 차별하지 말라고 하셨고 차별 없이 사람을 대해 주셨어요. 차별을 금지하는 정말로 대표적인 그 규범은 기독교에서 사실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건 뭐지 하면서 알아보게 됐어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은 교회가 사라진다더라. 아이들이 교회를 떠난다더라.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설마 했거든요. 그 안에 있는 동성애와 성전 안에 그 독소조항 때문에 아이들과 이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그 법을 지키느라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자리를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 사실이더라고요. 저는 설마 했는데 사실이더라고요. 그때 당시 굉장히 우리 아이들이 어렸고 저는 약사로서 소위 세상말로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약국을 하면서 아이들을 이제 저는 성경 암송반 교사로서 이제 우리 아이들 좀 키웠는데요. 이제 말씀이 진리니까 제가 남겨주고 갈 것은 썩지 않은 유업 하나 말씀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나름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이제 아주 팀을 만들어서 같이 성경 암송을 아이들을 시키고 남의 집 아이들까지도요. 그렇게 시키고 교회 집, 교회 약국 이 생활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얘기를 듣고 왜 이걸 우리가 반대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과정에서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게 얼마나 정말로 인간에게 해로운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고 계시구나. 근데 왜 이걸 무조건 옹호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이걸 찬성하지 않으면 왜 그걸 차별이라고 말하지? 그걸 이제 알아보고 캐보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기독교 성 가치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알아보고 알리는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웃들에게 먼저 알렸죠. 내 주변 사람들한테, 가족들에게, 같이 성경 암송반 교사들에게, 같이 기도하는 유치원 엄마들에게 막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 중에는 또 목사님도 계셨고, 목사님들이 이제 들으시고, 집사님 지금 나한테 했던 그 얘기 그대로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좀 해줘 보세요. 지금 하셨던 그 얘기 그대로 우리 학교에 와서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들은 이야기 그대로 우리 총회에 와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이제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강의를 한 지가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시작되어진 강의가 지금은 이렇게 신학교로도 들어가게 되고 평생교육원으로도 들어가게 되고 또 그러한 것들을 교육하는 강사들을 양성하게 되고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많이 일을 벌려주신 것 같아요. 근데 시작은 굉장히 작은 포인트에서 시작했어요. 차별 없이 사는 세상, 얼마나 우리가 아름답게 보는 세상인데 알고 보니까 이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분별을 금지하는 법이더라고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을 우리가 죄라고 말했을 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배제당하고 처벌받고 징계받는 그런 법을 만든다는 것이 어떻게 입법의 취지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사실 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정치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던 제가 그리고 뭐 기독교 성가치관 그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심플한 것만 알고 있었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뭐 성관계는 80억 인구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결혼한 자만 할 수 있고 자신의 배우자와 하는 것이다. 굉장히 심플한 기독교의 성규범들 그걸로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뭐 하나님이 죄라 그러면 죄인 거지. 그러니까 동성애도 죄겠지. 그 정도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은 벌써 이제 그것과 정반대로 가고 있더라고요. 정반대로 어떻게 가느냐. 법까지 만드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고 그걸 죄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죄인이야. 지금부터는. 그런 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리고 그 법대로 교과서와 공문서와 가정통신문이 모두 바뀐 나라들의 차세대가 어떻게 변질되는지 이제 미리 외국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영국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유럽을 통해서. 그래서 한국은 타산지석 삼아서 막아야 되겠구나. 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심플했어요. 예. 타산지석 삼을 샘플이 있고 그럼 우린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고 막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한 건데 이제 어떤 분들은 와 굉장한 이제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하셨군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런 대단한 사명을 가졌다기보다는 지금도 막 어떤 사명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런 걸 들었을 때 저항하는 것이 프로테스탄트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집에 불난 거 보면 당연히 불 끄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불난 집에 불 끄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굉장한 사명을 띠고 일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저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냥 크리스찬으로서 이 일을 시작했고 지금도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조항 안에서 성적 지향이라든지 성별 정체성, 즉 동성애와 성전환에 관련된 이런 이제 아주 독소 조항만 빼버리고 나머지를 통과시키면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타고난 성별에 대한 차별금지, 종교에 대한 차별금지, 출신 지역에 따른 차별금지, 장애 여부에 따른 차별금지, 임신 여부에 따른 차별금지 같은 거 이런 것은 차별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성적 지향, 즉 동성애라든지 성별 정체성, 이런 트랜스젠더리즘을 포함하고 있는 안 좋은 것들은 빼버리고 다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통과시키면 되는 게 아니냐. 왜 도대체 크리스찬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자체를 폐지하자고 하느냐 또는 철회하자고 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해외 사례를 봤을 때 포괄적 차별금지법 자체는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그 안에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차별금지가 반드시 나중에 추가가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각각 단일의 차별금지 조항이 들어가 있는 법들이 이미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임산부를 차별할 수 없도록, 장애인을 차별할 수 없도록 각각의 차별금지법들이 다 이미 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싹 다 끌어모아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다시 만들면서 그때 동시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하는 그런 이제 말 그대로 말이 좋아 포괄이지 그냥 다 이제 다 섞여 들어가는 식으로 만들자는 분들이 내놓은 이름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처음부터 동성애라든지 이런 조항이 없었다 하더라도 통과되고 나면 개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추가가 되는 것을 해외 사례를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서도요. 언루인권법이라는 게 20세기 때 만들어진 법입니다. 20세기 중반에.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근데 그때 이 일종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이 언루인권법이 만들어질 때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자, 그랬는데요. 이제 2000년대로 넘어서기 좀 전에 이제 그 동성애에 대한 이제 또 소송이 하나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그때 이 언루인권법을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했냐면 차별금지 사유 안에 동성애가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용을 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하나하나 뭐 장애 여부, 성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단어로 적진 않았지만 포괄적으로 봤을 때 성적 지향도 넣어서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라며 동성애를 옹호하는 판결을 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1세기가 된 이후에 결국에는 정식으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 하나하나의 차별금지법이 이미 다 있는데도 중복되게 법을 만들어서 중복되게 만든 이유도 좋은 이유가 아니라 이런 좋지 않은 독소 조항을 이제 몰래 끼워 넣기 위해서 만든다는 영국도 그런 식으로 평등법이 만들어졌거든요. 평등 사유를 집어넣을 때 성적 지향을 집어넣었습니다. 영국 평등법에 보면은요,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과 섞여 있어요. 성별에 대해서, 뭐 장애 여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도 금지한다. 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를 평등법에서요, 우리가 딱 클릭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평등법 그 레지슬레이션에서 찾아 들어가서 그들이 말하는 성적 지향이 뭔지 클릭해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영국 정부에서 그걸 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 들어가 보면은 성적 지향이 무엇인가,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를 의미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동성애를 하든 이성애를 하든 양성애를 하든 그게 국민의 권리라는 거죠. 평등권이라는 거죠. 근데 영국의 평등법이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거든요. 이것도 변질이 되고 변형이 되고 안 좋게 개약되더라는 거죠. 예, 원래 있던 법이 그냥 단순 개정이 아니라 개약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요, 일단 이미 있는 법들을 포괄해서 또 중복해서 만들 이유가 첫 번째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포괄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독소 조항을 자꾸 집어넣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법은 당연히 폐지를 해야 되죠.
동성애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이제 안 좋은 조항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그래서 이제 이미 다른 나라에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다 이제 겪어보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의 피터 바우하우스 박사님 같은 분,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그런 분들, 영국의 안드레아 윌리엄스, 또는 미국의 지금 제프리 벤트렐라 ADF 부회장님이신데요. 이런 이제 악법들을 이미 다 통과 중인 나라의 분들이 다 우리나라에게 공통된 메시지를 주고 갔어요. 이 법은 안 만들어야 된다. 막아야 된다. 예, 정말로 악한 법이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더 이상 직접 우리가 간을 볼 필요가 없는, 만들어보고 아니니까 폐지하자 이럴 필요가 없는, 안 만들면 되는 그런 법이죠. 네,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으면 안 되고요. 또 남성이라는 이유로도 차별받으면 안 되죠. 그죠? 그게 바로 성별에 따른 차별금지라고 표현됩니다. 그래서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차별받지 않도록 우리나라는 양성평등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미 여성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와 있죠.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개정이 되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있는 법인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중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소모적인 일이고, 그 과정에서 동성애를 또 포함시키는 작업을 한다는 건 굉장히 이제 기만적인 행위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방금 해주신 것처럼 그러면은 차별금지법을 기독교가 반대하다니, 그럼 여성 차별 반대도 금지하는 거냐? 여성 차별을 하지 말자는 것도 반대하는 거냐? 이런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성에게 사실은 참정권을 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도 기독교였고, 흑인 해방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도 기독교였고, 남자들이 일방적으로 여자들을 축첩할 수 있는 축첩제도를 근절시킨 것도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는 성별에 따른 차별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남자, 여자에 따른 그 성별에 대한 차별금지가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약간 둔화되긴 했지만 이제 왜 그렇게 해외까지 강의를 다니느냐,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게다가 최근에 또 이제 미주 장신 캘리포니아죠. 거기서 이제 겸임 교수로 이런 이제 실천신학을 교육을 하게 됐는데, 왜 그런 거냐, 왜 해외까지 집회를 다니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 제 입장에서는 이제 불러주시니까 가는 거긴 한데요. 제가 현장에 가면은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저를 부르시는 곳들의 공통점은 다 동성결혼이 통과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이었습니다. 또는 그 직전에 있는 나라들, 아니면 굉장히 기독교적인 성가치관의 원형이 붕괴되어져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곳에 한인 사회에서 저를 많이 초청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웨덴이라든지 또는 이제 필리핀, 또는 뭐 이제 덴버, 캘리포니아, 워싱턴, 또 어디를 갔더라. 뭐 어쨌든 그렇게 중국에도 갔었고요. 상해, 북경, 그리고 이제 남미 쪽 요청은 사실 제가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가지를 못하고, 이제 해외 강의가 코로나 이후로는 다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보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갔던 곳 중에 한 곳은 스웨덴이란 나라였는데요. 청소년 복음화율이 0.5%도 되지 않는 미전도 종족 중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뭐 거의 한 학년당 믿는 아이가 한 명,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심각했는데요. 거기는 이제 스톡홀름 한인교회에서 이제 연합으로 이제 초청해 주셔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동성결혼도 통과됐고 차별금지법도 통과됐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시고 이제 그 설교문을 공개하신 목사님이 1심에서 징역이 나왔던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전 세계 최초로 이제 이 일종의 차별금지법을 어겨서, 혐오표현금지법, 스웨덴법을 어겨서 사람을 때리고 패고 괴롭힌 게 아니고요. 동성애자를 때리고 패고 괴롭힌 게 아니라 동성애 그 행위가 죄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징역이 나올 수 있다는 본보기를 보여준 나라가 스웨덴이었죠. 2심에서는 물론 항소를 통해서 징역은 면했습니다만 이미 언론 플레이가 다 끝나버리고, 거봐, 성경 말씀 그대로 설교한 목사님이 징역이 나올 수가 있어. 성경이 다 옳은 건 아니야. 라는 굉장히 안 좋은 사례를
남긴 거죠. 제가 이제 스웨덴에 그래서 집회를 갔을 때 좀 떨어져 있는 곳에 그 목사님이 계시고 만나 주시겠다고 해서 이제 만나 뵀었는데요. 만나 뵙는 동안에 계속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리아라는 데서 왔죠 하면서 이 법을 막으라고, 통과시키지 말라고. 나는 이제 동성 결혼까지 통과되는 걸 막기 위해서 사실은 그 설교를 했던 거라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갔던 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요, 동성애를 의무적으로 옳다고 교육해야 되는 그 법 때문에 학부모들이 시위 중이었습니다. 근데 시위는 하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교육은 하지만 원형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대신 뭘 가르쳐야 되는 건지, 우리가 무엇을 지키라고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지키라고 해야 되는 건지, 방법적인 거, 구체적인 거, 실천 가능한 거. 그래서 이제 베델 한인교회부터 시작해서 LA 사랑의 교회, 이제 그 일대에는 굉장히 이제 그 큰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이제 예배 시간을 이제 목사님들께서 오픈해 주셔서 그때 이제 많이 강의를 하고 올 수 있었는데요. 이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말 현장에서 양육자들이,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들으시더라고요. 결혼이 여자끼리 하는 결혼, 남자끼리 하는 결혼, 또는 남녀가 하는 결혼 모두 정상이다라고 교과서에서 이미 캘리포니아에서 교과서로 교육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배우고 나니까 예수님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그거 혐오 발언이라는 거예요. 왜? 부모가 묻죠. 왜?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학교에서 뭐라고 배웠는데? 교과서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결혼은 What makes a family? 어떻게 가족이 형성되느냐? 여자끼리의 결혼, 남자끼리의 결혼, 남녀의 결혼 다 정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엄마, 우리 이걸로 시험 볼 거예요. 난 다 맞출 거예요. 아니야, 동성애는 간음이지. 결혼이, 이건 정상적인 가족 형태가 아니야. 엄마 지금 그 발언이 혐오 발언이에요. 내가 이래서 교회를 다니기 싫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반성경적인 성가치관을 주입받고 나면은 반성경적인 홍위병이 됩니다. 그게 현실이었어요. 부모님들은 이제 울고 있지만, 그리고 동성애 퀴어 축제를 그 학교 일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그 반대하는 부모를 아이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넌 엄마가 부끄럽다고, 퀴어도 이해하지 못하냐고, 인권을 반대하시냐고. 그러니까 지금 죄를 죄라고 일러주는 것을 혐오라고 부르는 거죠. 성경은 인간의 성의 지평을 결혼을 통해서 열어갈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통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길을 가도록 열어놓으셨어요. 그 전까지는 절제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승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거둘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연합하여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길을 따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합의하에 얼마든지, 그게 동성이든 이성이든 성행위를 하는 것도 자기 성적 결정권이고, 낙태를 하는 것도 자기 성적 결정권이고, 생식기를 뜯어내는 것도 자기 성적 결정권이고, 이걸 반대하는 기독교는 혐오적인 것이고. 그래서요, 동성애가 됐던, 성매매가 됐던, 불륜이 됐던, 간음이 됐던, 원나잇이 됐던, 결혼 이외의 루트로 성행해야 하는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합의하에 하는 것은 괜찮다. 합의 만능주의 성교육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합의 만능주의. 인간의 합의, 인간의 공리. 이건 모두 다 사랑이다라고 얘기해요. 내 사랑을 누가 말려? 그리고 이것을 그릇되었다라고 교육하는 성경 말씀은 오히려 혐오라고 불러요. 왜 혐오하냐고. 왜 여성의 권리를 혐오하냐고. 왜 동성애를 혐오하냐고. 왜 성전환을 혐오하냐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나쁜 길로 가지 말라고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혐오라고 부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악을 악이라고 말해주는 것은 사랑이야. 그래서 선한 길로 돌이킬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얼마나 쿨하신지요. 우리가 내 죄를 고백할 때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진짜 우리 안에 바세바를 안 범했을 텐데,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게 죄인지 몰랐나이다 할 때 흰 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깨끗하게 앞으로 내가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분별을 해주시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품에 안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통로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만 기뻐합니다. 그 길을 향해 가는 우리의 이 지금 현상이 성화의 길인데, 이 성화를 철저하게 막아서는 게 인간의 고도의 성애와 자기 성적 결정권. 사실 이게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었습니다. 남의 자기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지 말고 성폭력하지 말자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그게 너무 확대 해석이 돼가지고요. 뭐든지 자기 성적 결정권. 그래서 이 자기 성적 결정권이 확대되다 어디까지 가느냐. 간음도 사랑이다. 그리고 죄를 죄라고 알려주는 성경은 혐오다. 사랑과 간음의 이제 경계를 희미하게 만들다 못해 영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런 현상이 제도화되는 것을 우리가 글로벌 성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론적으로 탑재를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아이들에게 명료하게, 그렇죠? 제가 성교육을 할 때 어찌 보면 제 슬로건처럼 하는 말이 이 말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유튜브가 자주 인용을 해주시더라고요. 김재현 대표님 하신 말씀 나도 한번 해봅니다 하면서 인용해 주시던데,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행위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와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아이들에게 굉장한 인사이트를 쉽게 주거든요. 아, 그렇구나. 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게 지금 미디어가 물타기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음조차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에게는 성경적인 가이드라인,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며 거룩을 쫓아 행하라. 아이들이 이런 강의를 좋아할까? 부모님들이 이런 강의를 좋아할까? 사실 저도 뻔한 얘기를 저는 하는 거잖아요. 사실 제가 했던 얘기는 새로운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조금 더 도식화시키는 작업을 한 거예요. 더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는 캡슐을 만든 거죠. 그게 성경적 성가치관 교육이고 A랩 교육입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이 교육을 하면서 이걸 누가 배우러 오겠어? 강사 양성 과정을 하면서도 이걸 뭐 누가 들으려고 하겠어? 그렇지만 있는 그대로 난 외쳐야 된다. 안 부르면 어쩔 수 없고. 근데 교회들이 못 불러서 난리예요. 이 뻔한 얘기를 들으러. 너무 속 시원해 하세요. 맞아, 바로 저거지. 그래서 거기까지 가게 된 거예요. 캘리포니아까지, 덴버까지, 워싱턴까지. 뭐 하와이도 갔었네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이제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굉장히 동성애를 옹호하는 나라, 제 1위 국가가 어떤 나라인지 또 많이 느끼게 된 것도 있어요. 캐나다 같은 경우였거든요. 뭐 거기는 아예 강의 자체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들이닥칠 수 있는 상황이 캐나다더라고요. 미국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동성애 옹호, 성전환 옹호, 그 다음에 이제 혐오에 대한 처벌이 강한 것이 이제 또 그런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 집회가 취소되는 걸 보면서 좀 그쪽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다가 그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주관단체 원하시는 대로 보류하시죠. 이렇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많이 다른 얘기 됐냐. 부르니까 가게 된 것도 있지만 왜 부르시느냐. 이 잃어버려져 가고 희석되어져 가는 그 원형을 아주 그냥 쉽게 성경 그대로 조금 더 도식화시켜서 슬로건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나 지금 어떻게 지금 행동해야 되지? 나는 이제 그 헷갈림 속에 있는 상황 가운데 내 지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헷갈릴 때 그때 말했지. 성행위는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랑 하는 거라고. 난 오늘 간음하지 않겠어. 그래서 그 유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라 이미 성경책이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다. 그걸 전하러 오라고 하는 해외 모든 국가에 가고 있습니다.